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난 한 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설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2024년 2월 11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동네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묵음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정말 진리와 영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경진년 설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색,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대로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5번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미리 영원무궁 성서있게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이 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2024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감사하게 하시며 아멘. 저희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드린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령님으로 저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멘.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공률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로이 교회와 윤사무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고 서로 힘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어떤 복을 누리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육 간의 또 강건함과 이것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막혀있고 꼬여있는 인권들을 다 풀어주시고 풀어주시어 때에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노라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행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도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9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일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귀한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충분히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옥토로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참 축복이 이번 새해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우리 설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교훈집, 즉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공과 교재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5장에서 7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유가 13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은 그것도 이 제자도와 비슷한 내용인데 용서의 그런 가르침을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묶음은 종말 교훈으로 24장, 25장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으로도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신 이 5가지 묶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8장 9절 이 내용은 산상수훈과 또 다음 주에 우리 살필 예수님의 제자도 가르침의 중간에 있는 2장입니다. 이 2장을 우리가 합토의 능력이라고 우리 제목할 만큼 합토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 우리 8장에서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손을 댔다 이겁니다. 이게 합토라는 이 말이 헬라 말인데 이 합토라는 동사의 중간태가 합토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합토마이. 합토마이. 중간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양은 이렇게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헬라 문법에서 중간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토에서 합토마이로 주로 이렇게 서는 것이 터치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합토라는 역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자에도 합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거기도 주께서 합토하셔서 고치시고 또 때로는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지나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자연과 합토하시니까 자연이 잠잠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그 강 건너 가다라 지방에 보니까 이 막이 들려가지고 2 청년이 정신없이 맨날 옷을 벗고 다니고 이게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합토를 하니까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멀쩡하게 정신이 되고 그 마귀는 저 2,000마리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8장에 굉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9장에도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 합토라는 것을 우리 구약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스 때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대로 되내라 바이오이케 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모두 합토의 역사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피조물과의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서 피조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사람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는 거기에 주님이 코로 합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딱 오니까 인간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모양의 인간으로 창조해져서 온천하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합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합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다시 회복하는,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기를 다시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합토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게 성 베드로 성당 위에 있는 시스텐 성장의 그 천장에 그가 그림을 그릴 때가 90세였다고 그래요. 야, 우리는 그분이 청년 때 그런 줄 알았더니 90세가 올라가지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나무에 위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림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합토예요. 하나님의 합토가 인간의 손에 이끌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이런 순간을 그렇게 그렸는데, 훗날 제자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의 손과 손을 마주쳤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손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제일 먼저 합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렸다고 훗날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이 손이 때로는 우리를 터치하실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만지실 때 자녀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합토하니까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또 이걸 가지고 르비딤 반석을 치니까, 합토하니까 이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콸콸 솟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합토의 역사가 때로는 터치하기도 하고, 또 이 합토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이것도 터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올 때는 He touched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본 42년 전에 장로교회, 그 150년대 장로교회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뭐 영어도 그렇게 시원찮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서 참 말씀을 다 전하고는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설교자와 집례자가 앞에 서서 교인들 인사하잖아요. 400명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악수하면서, 대부분 그때는 인사가요, 여성들은 이 설교자에게 막 이렇게 뺨에 이렇게 막 키스를 해요. 이렇게 참 설교가 많이 되게 터치가 됐습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전해서요. 난 그래서 한 200명 여성들이 막 내 뺨에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당시 그 인사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터치가 왔습니다. 그런 인사를 할 때 그때는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합토라는 이 단어를 배우고 나서는, 이게 미국은 이 터칭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꼭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을 악수를 하거나 평을 하거나 꼭 터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이요 더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이렇게 모든 병마도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몇 사람들 안수하잖아요. 그럼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손을 이렇게 그분을 향해 뻗칩니다. 다 여기 안수를 안 되니까 다 저까지 다 손을 뻗쳐요. 그러면 그 기가 쫙 와가지고는 이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도 좀 터칭 미니스트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만 해도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잘못 터치했다가는 성희롱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요즘은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만은, 본래 터치가 그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치라는 게, 합토라는 게 손과 손을 마주치는 것도 터치지만 말씀을 통해서 터치가 일어납니다. 또 금방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터치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합토가 딱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도 딱 터치가 이렇게 생겨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터치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터치의 이 합토의 역사는요, 우리는 지금 오늘 8장 또 오늘 이제 그 공부할 9장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몇 번의 터치를 이제 합토의 사건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제 저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지에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 집인지 또 어느 성대 주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는요, 이 집들을 지붕을 보면은 우리 한국 지붕하고는 틀립니다. 지붕에 되게 어떻게 보통하면 이게 이제 그 왕궁이라든지 부잣집은 이게 완전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막혀가지고 쉽게 뚫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민들이 사는 지붕은요, 석가래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에 몇 가지 기둥만 이렇게 올리는 게 그게 지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뭘 넣냐면은 야자수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방수가 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밤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요거 야자수 몇 개만 걸면 하늘의 별도 보이고 이런 지붕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이 친구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을 해요. 수족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와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저분이 무슨 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중풍병도 이 백부장의 중풍병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치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백부장의 종도 그렇게 나았는데 우리는 직접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안수기도 받겠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 침상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야자수나무 몇 개 걸치고 석가래 한 두세 개 이렇게 걸치면은 이 침상이 내려올 정도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에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막 야자수 지붕이 이렇게 걷혀지고 웬 그냥 침상이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의 시야는 침상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도 아니고 야, 이렇게 하는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 친구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고 그 다음 이 친구한테 얼마나 급했으면은 내가 지금 전하는 여기에 침상까지 내려가지고 하는가. 주님이 거기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언제나 이게 합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택입니다.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친구가 중풍병 된 것은요, 모든 병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병이 있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경우는 죄 때문에 지금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지연, 무슨 죄인지 우리 모릅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을 딱 하니까요, 합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 원인을 우리 주님이 딱 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침상에 내려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 보니까 그 옆에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의 아들인데 이 친구는 우리 주님에게 말씀 배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못되게 하는 말장난하는 그런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속으로 생각해요. 이야, 저분 참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abomination,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어떻게 죄를 사하는 곳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친구가 무슨 뭐 지가 선지자냐 랍비냐 지가 뭔데 자의 사함을 받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딱 그냥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서기관을 딱 뚫어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요 속으로 무슨 악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병자가 낫기 위해서 지금 오는데 이거 낫는 거 과정에서 당신들이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하고 협조를 하지 하는 생각은 아니고 속으로 말이죠. 저 죄를 회개하는 저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지금 참난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합토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딱 그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반 농담식으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했던 탈무드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농담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친구들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이 친구를
죄를 사해 줬다는 말이 쉽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그러라는 게 쉽느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야 내가 죄를 사해 준다 하면은 그거는 뭐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당장 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말하고 당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쉽느냐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차원도 생각도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요 딱 든든하게 전 관중들 보는 앞에서 선언합니다.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 그리고서는 바로 소자 일어나서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년 동안 지금 수족이 마비돼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 이 수자가 말이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에서 한 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요 제일 힘드는 게 걷는 게 힘들어요. 그 너무 침상에 오래 그것도 있으면 이 걷는 것이 있어 화장실도 겨우 가고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하나 움직이겠어요? 힘줄이 있습니까? 뼈대도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사는 권세로 딱 합토의 역사로 선언하니까 이 친구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뼈대가 왕성해지고 막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믿는 침상을 들고 가라, 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야전 침상을 우리가 했다 해도 그것도 무거워요. 군대 야전 침상도. 그런데 이게 그 유대인들이 쓰는 침대를 메고 가라? 우리 건장한 사람도 힘듭니다. 두세 사람이 붙어야, 우리 집에 이사센터 오는 분 보니까 두세 사람들도 아주 끙끙하더라고. 또 우리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메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있는데 침상을 메고 사람들이 막 비켜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를 보고서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전으로 갇힌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얼마나 박수치고 야 이런 일 처음 본다 그러고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네 사람 친구들. 야 참 우리 친구 이렇게 오늘 고생하고 보람있네. 그러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집을 나주셔서 가시는데 그게 세간이 있었습니다. 세간에 딱 보니까 이 마태, 그분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자기 집에서는 레위라 부르고 밖에 나오면은 헬라식 이름의 마태로 부르는 이 세례가 있는데 저분을 딱 보시고 우리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마태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터치가 돼서 합토가 돼가지고 주님을 바로 따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우리 주님, 제가요 우리 주님 꼭 집에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라 내가 가마. 그랬더니 자기가요 친구 세리도 부르고 또 그 어떤 자기의 동료들도 불러가지고 싸게 참 이렇게 참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이 그 옆에 있다가 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당신의 선생은 도대체가 우리는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데 죄인과 창녀 취급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같은 동족끼리 말이지. 로마 정부에서 정한 그 당시 10% 이 세금보다도 몇 배를 더 걷어가지고 자기도 착복하고 자기 상관에도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 이런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한 거예요. 저건 우리 동족이 아니다. 저 우리 피 빨아먹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걸 창녀처럼 취급해서 식사 같이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집에 가셔서 레위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식사까지 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 보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의원이 필요 없단다. 의원은 병이 있고 약한 사람에게
이게 병자도 그 의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불러왔다. 근데 우리 성경에 하나 더 좀 보충해야 될 게요. 본래 전통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 본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회개하려고 부르러 왔다. Not 내가 righteousness 이거 의인이 아니라 but sinners 이 죄는 뭔가니 종교적인 죄, 신앙적인 죄입니다. 이게 무슨 뭐 살인하고 무슨 강간하고 그런 범죄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종교적인 법이에요. 그 당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인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다든가 뭐 이렇게 안식법을 지켜가지고 안식일 때는 많이 걷지 않는다든가 이런 법들이 자기들이 이게 종교적인 법에서 만든 그거 위반했다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sinners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는데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to repentance 이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요 구절이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를 보충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런 세리도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다 주님이 용납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사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웰컴입니다. 왜냐?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재상들이에요. 그 교회만큼은 다 웰컴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건국전쟁이라는 참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이것이 지금 이번 설날에 흥행 3위 기록하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이분이 뭐 6.25 때 뭐 어떻게 했고 뭐 얼마나 독재 뭐 그런 자로 부각이 됐는데 그건 다 훗날 지어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분이요 6.25 때 도망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본래가 그 당시 도망갔다면 해외로 망명 가야 될 그런 처지인데도 망명 안 가고 우리나라 군부대 257명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한강 철교에 폭박할 때도 민간인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없을 때 그때 이거는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완전히 이거는 빨간색으로 금방 장식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다 한 그 역할인데 뭐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국전쟁 딱 할 때요 저는 이 시사회 갔습니다. 우리 여기에 시집이 성도에서 한다고 초청이 왔어요. 청와대 요즘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나 공짜로 봤습니다. 공짜로 봤는데 와, 난 큰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뭐 요즘 뭐 또 이런 영화 또 나오나.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각색됐는지 그 어떤 한 인물을 그렇게 그렸더라고. 그 이번에도 이게 어떤 영화인가 하고 이제 보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총장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여기 성도에 하는 유주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이제 봤습니다만은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분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 거 아시죠? 이화장에서 이분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들 보면요 이게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 초라할 정도로 이게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에 기자들이 가보니까요 20년 이상 된 선풍기를 아직도 돌리고 있어. 그리고 이거 몇십 년 된 이 냉장도 돌리고 있어. 그대로 아버지에 이어받아가지고 검소한 생활 이 세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뭐 이상하게 뭐 탄핵도 시키고 독재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파라과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6.25 때 GNP가 58불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인데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보다 또 훨씬 잘났던 필리핀이다 인도네시아다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월등하게 아시아 사형 시대에서도 더 넘어가가지고 지금 일본을 능가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기초가 다 그분들의 공로인데 이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우리나라 잘 살게 됐는데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싹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지만 10년 전에 이런 15개 우리나라 일간지 그래도 이게 사장 다음으로 높은 그 편집국장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미국에 모시고 갔잖아요. 세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펜젤라, 언두도, 생가부터 신학교까지 다 쪼가 돌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초창기에 아무 불모지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일본을 자꾸 욕하지만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 공헌한 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과 이거는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15분이 말이죠. 다 감명을 받고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 10년 전에 인터넷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이 가을에 와가지고요. 처음 다 한 3년씩 동아, 조선일보 뭐 다 주요 한겨레 신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까지 오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3페이지 4페이지에 기독교가 한국에 공헌한 점을 다 특집으로 실는데 내 이름은 한마디도 거론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리스를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신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사이비 이단 그런 교주들 때문에 지금도 이단들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 영향으로 하지만 우리 기독교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건국 참 전쟁 이런 내용들을 참 우리 한국에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 하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시비를 걸었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세례 요한 그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월요일과 수요일날 금식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도는 월요일과 금요일날 이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강조 안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신랑이 잔치집에 있을 때에 누가 금식하냐 이거야. 그때는 같이 잔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그러는데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거야.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럴 때는 금식하지만 지금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2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생배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 생배 조각을 새로운 조각을 이게 새로운 거기에 딱 이렇게 꾸매고 해야 둘 다가 보존되는데 헌 거, 찢어지는 거 그게 하면은 아무리 새건 생배 조각을 여기에 대더라도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새로운 포도주가 생산이 됐습니다. 생산되면은 새 부대에 이거를 넣어야 둘 다 보존돼서 부대라는 게 그 당시 스킨 이게 가죽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부대하면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헌 가죽 부대여서 이게 막 터집니다. 막 새로운 포도주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면 둘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맞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새 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새로운 지금 시대에 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뭐 금식이라든지 무슨 뭐 세례 요한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거 맞는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왜 2번씩 금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부터 그들이 금식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곧 온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주님의 주인공, 종말의 주인공이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 이 설날 때 우리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설날 때에 떡국을 먹는 거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이거 먹는가 또 우리 뭔가 12월 22일 날 통진날 때 보면 팥죽을 먹을 때 새알을 먹는 것도 그것도 날에 하나 더 먹는 걸로 하고 하얀 거 먹는가 이렇게 했더니 설의 기운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날도 그렇고 새알도 그렇고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하얀 흰백
그런 정지,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새해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이 떡국을 드신다는 겁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오늘 또 우리 떡국 먹을 텐데 떡국 먹을 때 야 주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대로 이 새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요 2가지 동시에 합도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이게 공부했습니다만은 한 여인은 지금 12살 된 애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지금 방금 죽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우리 주님께 와서 한 관리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 딸이 정말 죽고 이사오니 주님 어서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신방 요청을 급히 합니다. 그 우리 주님이 그걸 듣고 급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또 12회 동안 혈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그 해부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병이 생겨가지고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월경에 피가 멈춰야 되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병이 있답니다. 이 혈류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혈류병 환자도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처럼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사람들이 기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못 갑니다. 만약에 가더라도 제 혈류병 환자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비켜서야 될 곳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문은 들었고 요 기회를 놓치면 또 이렇게 힘들게 돼서 그는 할 수 없이 그 당시 모든 관습을 깨고 그 많은 군중들 있는 데서 내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실을 이렇게 줄칭 달고 있는데 이거를 술이라 그럽니다. 옷술이라 그래요. 이 옷술은 뭔가니 구약에 보면은 모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8개는 뭐뭐 하라라는 긍정의 명령이에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부를 공경하라, 이런 다 긍정의 명령이 248마리 이게 오른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왼편에는 하지 말라 이게 365개가 있어요. 우리 십계명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데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요게 모두 365개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옷을 터치한 거예요. 합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토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을 말려버린 겁니다. 근원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본인이 제일 먼저 합니다. 아, 하혈이 멈추네요. 그리고 하혈로 얼마나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빈혈이 있고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인이 막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합토 형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이 합토의 능력이 빠져나온 걸 아세요? 야, 누가 이것을 터치했느냐? 다른 복음서에 이거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옹이하고 주님을 둘러싸는데 그거는 누구라도 터치할 그런 터치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합토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 손수건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거를 닦는데 주님의 그 인이 여기 박혀가지고 이 손수건이 지금 또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는데 요즘은 엑스레이 이게 그걸로 이게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CT 촬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 나온다는 그 손수건을 가진 주인공이 베로니카 바로 이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 바쁘잖아요. 야이로와 지금 자기 집 딸이 방장 죽는데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아니 이미 이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가 지금 잔다. 그렇게 주님이 또 선언하셨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깨우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걔가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손도 끊어지고 숨도 끊어지고 다 지금 얼굴도 창백하고 신신으로 변했는데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뭐냐? 주님은 합토의 능력이 계시니까 다시 소생할 수 있더라는 것을 주님이 갖고 계셔서 다 물리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세 제자만 따라와.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이렇게 아이로 회당장 그분을 딱 해서 주님께서요 이 아이에게 손을 다 합토하시니까 다 살아나 다시 숨이 쉬어지고 애가 살아나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짧은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합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2해 동안 흘려보는 고생하는 여인도 낳고 또 12살 먹은 이 아이도 낳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가시니까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주님에게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그 능력을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맹인들이요 어떻게 소리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랍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을 능히 믿느냐 할 때 그때 Yes Lord 큐리오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이외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을 부를 때의 큐리오스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 주님하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다 손을 가지고 터치해 주십니다. 합토 다 했더니 눈이 딱 밝아져서 한 분도 보지 못했던 이 두 맹인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좀 더 가시니까요. 이제는 이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농아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버벅거리면서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딱 오시니까요. 이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도 합토가 되고 손으로 터치돼도 되고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합토가 돼가지고 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 조르단이 말이죠. 요즘은 말이 늘어가지고 여기 집하고는 뭐 이모 뭐 아빠 할아버지 이다 요즘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말을 못하는 이분이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축하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랍비 선생님이 또 바알세불이라는 이 마귀의 왕의 이름을 빌려서 이 마귀를 또 고쳐낸다고 이렇게 또 힐난을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그 마귀를 너 쫓아내는 거 너 봤느냐 이거야.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와야 쫓아내지. 딱 하니까 그들이 할 말을 싹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못되게 구는 힐난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우리 주님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더라. 요 세 마디가 오늘 합토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합토가 일어나느냐? 먼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순간에 이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42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해요. 때로는 나이가 젊은 사람, 저들도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젊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 또 전도를 하고 나서 기독교에서 좀 더 알고 싶을 때도 또 신학교에 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정말 많은 걸 이렇게 가르침이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주님의 합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정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가 다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감당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워요. 잘못 배워놓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아까도 지금 합토 얘기 나왔지만요. 이 합토가 잘못 우리가 뭐를 만지면 안 돼요. 지금 하와가 말이죠. 이런 말에 뱀에게 하나님이 이걸 모두 먹지 말라 했더니 먹지 말라 한다. 이거를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와가 무슨 얘기가 하니 하나님이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만지도 말라고 했다. 이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도 만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 그거를 딱 읽을 때 우리가 만지되 거룩한 것 만지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 떠난 거, 이거 만지면 안 되겠구나. 그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참 거룩하게 사용돼야지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을 때 가르침이 함께 이것이 합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병이 그냥 모든 그래서 이거 합토 설교도 듣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합토가 안 일어납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올 때 우리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 설날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합토의 능력 제2편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이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인생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중풍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맹인이 다시 눈을 뜨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 말을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리고 또 이제 마태가 서기관으로 이렇게 세관으로 해서 이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 나왔고 정말 12해 동안 정말 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합토의 손길로 소생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부르며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주님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신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만져주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맺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또 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조철수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주님 모든 암덩어리가 다 아버지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님 권사님 지금 또 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코로나 기운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또 허리 통증과 또 무릎의 통증으로 지금 또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합토의 역사가 딸의 모든 여종의 것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 감기 기운으로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의 합토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또 작은 삼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삼촌 손에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저께 또 돌아가셔서 오늘 지금 달인 예배를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주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강도사님 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 헌금 각종 헌금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빈자를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흔들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의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용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취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렇게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여 갑진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에 옆에 계신